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리 지구가 귀하고 가치가 있어도 태양으로부터 빛의 열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지구상의 그 어떠한 생명체도 우리의 목숨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숨이 아무리 귀하고 가치가 있어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란 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내 목숨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만이 내 목숨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아주 정교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중 어느 거 하나가 이탈하여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 가깝거나 조금 멀거나 한다면 지구 위의 생명은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도 공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살 수 없고 함께 그 생명을 갖고 가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를 위태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나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이웃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연을 아끼고 가꿔야 할 까닭은 그 자연이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와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그 생명을 갖고 갈 때 전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바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밀알 하나에 죽지 않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밀알 하나에 죽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실현, 자기의 성공, 자기 출세만을 위해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이용하거나 짓밟는 사람이기에 상대적으로 적으로 만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명 공동체는 깨어져 버리고 경쟁 사회가 이루어지고 갈등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생, 즉 서로 살리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심으로 만물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자신을 내어주는 밀알이 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같다 하겠습니다. 부모는 기꺼이 그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것뿐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보다 큰 보람이 창조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대자연의 생명의 생태계의 순환에서는 서로를 살림과 나를 밥으로 내어주는 희생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먹이사슬의 순환 속에 있습니다. 풀은 흙을 먹고 사슴은 풀을 먹고 호랑이는 사슴을 먹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흙으로 몸을 내어줍니다. 이런 먹이사슬 속에서 생태계적인 순환이 지속되고 생명세계가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것은 희생이
희생으로만 그치지 않고 희생 속에서 생명이 소멸되거나 소진되지 않고 서로를 살리면서 생명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길이 희생 속에서 열려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전체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희생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통일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실현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분에도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다 보면 큰 자기 실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전체 생명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랄 하나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의 제단에 기꺼이 드릴 때 우리가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 쓰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필요하는 곳에 언제나 가서 도우며 봉사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문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연구와 일에 머물지 아니하고 남을 위한 연구, 보다 큰 가치를 위한 전문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 경제 문화가 될 때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도 항상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밑거름이 되어야 이 사회를 살찌게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자신의 성장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결국 죽지 않고 있는 하늘의 미랄처럼 하늘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4.19 폭동이 지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KCC 한미기독교연합회는 내년 31주년에 대대적인 화합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민족과의 교류를 통해서 특히 다민족 간의 갈등을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찾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교회, 각 사회단체의 협력과 봉사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함께 살아가는 세계임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과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만을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피족의 전체를 돌아보는 폭넓은 신앙의 삶을 이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을 지키고 나만을 위해 살려고 자세를 버리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토해내며 큰 생명 안에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믿음의 행임을 알고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새로운 생명 문화를 창조해가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생명은 육체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목숨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생명이 단순한 육체적 생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폭넓은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육체적 생명과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들거나 죽거나 없어진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 속에 영원한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만물이 영원한 생명 체계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시고 아플 때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의 한계가 단절되었지만 믿음의 계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라고 하셨지만 인간의 죄는 그 율법을 가볍게 여겼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 대신에 육체에 한정된 생명만을 전부로 생각하게 되어 그것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육체로 사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일부분일 뿐인데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극히 제한된 육체적 생명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 속에는 육체적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본질적 생명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본질적 생명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본질적 생명이 살아있으면 육체적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잠시 외출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므로 우리는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질적 생명은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죄 때문에 그 연결선이 끊어지면서 그 생명이 시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되찾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끊어진 생명줄을 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던 죄가 사라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끊어졌던 생명의 줄이 다시 이어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 생명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육체적 생명에 머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훗날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말씀하심을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과 원래 우리가 거기에 속하여 있었으나 죄 때문에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과 이제 다시 성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기억 상실증이 너무 커서 좀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억해내는 일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있다는 것과 믿음으로 그 세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육체적 생명이 아닌 본질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며 그것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발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오직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더욱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만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에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머물게 하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게 하심을 깨닫고 육체로 머무는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헌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짧은 기간만은 우리의 삶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한 계획을 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삶이기에 지나치게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잘 살려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우주적 생명을 아우르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 즉 개인주의적 이기적 삶에서 벗어나서 전체가 함께 사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그것을 위해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살림살이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육체적 생명만이 아닌 본질적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 강한 자이며 누구보다도 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치도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삶,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 생명의 즐거움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시기에 그분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웃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이웃을 섬기며 자신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7월의 첫 주를 예배드리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6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믿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